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음에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자주 여러 번 언급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때에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의 의미가 강조되지만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하면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랑의 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또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삶을 짧게 마감했지만 요한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영국식으로는 존, 또 그 미국식으로는 존이라고 하죠. 그런 이름이 들어간 그 존, 이게 다 요한이라는 요한의 이름의 미국식, 영국식 표현입니다. 또 그 스페인은 후안 또는 프랑스에는 장이라고 들어가는, 그리고 러시아의 이반, 그리고 이탈리아의 조반니라고, 또 핀란드의 얀이라고 하는 여러 이름들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사도이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은 사도이고 또 가장 장수한 사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데요. 이 세베대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세베대, 그 요한의 아버지 이 세베대는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종들을 부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베대는 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베대보다 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그 솔로몬의 여성형 표현이 살로메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그렇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로메였고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의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또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 살로메가 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이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예요. 예수님보다 약 6살 정도가 더 어린 그런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우레라는 것은요, 천둥을 말합니다. 천둥의 아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이 좀 이렇게 급한 성질,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다혈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저자인데요. 뭐뭐의 책의 저자입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 그러니까 많은 신약의 내용,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처럼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당시 요한이 활동했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이후까지 요한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같이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는,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또 자리를 잡는 그 1세기 후반까지 활동을 했었던 것이 요한입니다. 어떤 때냐면,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될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핍박이 임할 때, 요때 활동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그때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그때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로마 제국에 큰 핍박은 없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와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기간에도 활동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교회는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교회 이단의 출현으로 교회 조직의 정비와 정통 교리의 정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때가 요한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 유대교는요,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게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는 그런 그 큰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되고 이 유대가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타종교,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뻗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각 지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막 핍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에비온주의파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신격화된 인간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에비온주의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그와 반대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라고 하는 가연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또는 예수님은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내부적으로 그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대처하고 또 그런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의 그런 교리들이 이제 조금씩 막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1세기 말, 바로 이 요한이 활동할 때 바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요한이 활동을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은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종들과 함께 그 그물을 개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의 아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자,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그 만나는 그 장면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굉장히 함께 그 많은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한 사람이 바로 또 요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좀 예수님께 각별히 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좀 질투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한 여기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또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도망을 갔지만은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또 요한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쳐서 갈릴리로 다 도망을 가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요한은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를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기도 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도 또한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요. 이런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 만나는 그 자리에 요한도 역시 있었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직접 체험을 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에서 잡혀갔을 때 그들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 신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정말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간 사람이 또한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로 파송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또한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 반모섬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반모섬에서 유배를 생활을 하던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다가 94세에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요한 사도가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에베소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사도는 부잣집 아들에서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그 옆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실 때 도망을 갔지만 마지막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을 받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의 신문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술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도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다 순교하고 단명을 했는데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또 요한이었어요. 예. 그런 요한과 같이 정말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그리고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죠? 이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그 내용에 그 사랑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이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요한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우레라는 것이 아까 천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별명을 짓는데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진 것을 봤을 때 이 요한이 굉장히 성질이 있는,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천둥과 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몇 번 사건들을 보면은 이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유한 사람 같은데, 이 요한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굉장히 또 아량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저 사람들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우리 편, 우리를 따르는 사람, 네 편, 이렇게 사람을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편을 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으로 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너희들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해, 너희 하지 마라고 하는, 그렇게 편을 나누는 넓은 가슴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요한은요, 이 복수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하시려고 다가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욱하는 성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불을 내려서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은요,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살로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요한도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지만, 이 요한도 예수님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직접 요청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사도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틀에서도 벗어난
모습이 요한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에서 자란 망나니 같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요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따를 때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렸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언제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저술을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요한 1서에 보면요, 이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아까 그 요한복음 앞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 요한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몰랐었던 부잣집 아들, 자기만 알았던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밖에 몰랐었던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요한과 같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 혈기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려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제자다운,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자기 욕심만 차렸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바로 그 과정에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 우레의 아들의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그런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나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 살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너무나 부족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나의 나됨은 죽어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만을 찾았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 자의 모습을 놓치며 살았을 때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성령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가고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변화되어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사를 주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점점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